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4절을 읽고 이 설교 가운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 시대에 나타난 마지막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끝으로 해서 구약 시대는 막을 내리죠. 이후 신약까지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이야기는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 방해에 부딪히며 힘들게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개운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전을 재건했지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나 신앙생활이 외부로부터 전혀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알려주냐면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상태는 아직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복원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죠. 느헤미야는 유대인임에도 바사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죠. 그의 관심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비참한 형편에 놓여져 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후 왕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수많은 반대 세력의 방해가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합심하여 일을 합니다. 백성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새벽부터 밤까지 성벽 재건에 힘씁니다. 그렇게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 간에 있었던 불합리와 불의의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생존 가능한 성읍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혁을 했으며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개혁을 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살아남고 버티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존속하고 그들에게서 노력을 이끌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13장은 앞의 1장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해결, 못지않게 많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들 중에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4, 5절은 그들에게 닥친 첫 번째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가 없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으로 잠시 소환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돌아오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인물은 엘리야십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특별히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것은 한두 번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매우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각별하고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야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암몬 사람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가 수세기 동안 가족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암몬의 총독이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어떤 자로 묘사되는가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비웃고 업신여긴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했죠. 또 예루살렘 성이 수리되고 재건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심히 분노한 자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속여서 두렵게 하려고 시도한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 이를 회방 놓고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자가 바로 도비야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암몬 사람 도비야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제사장 엘리야십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십뿐만 아니라 유다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도비야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도비야와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가족이 된 자들도 있었고 그와 동맹한 자들도 많았다고 알려줍니다. 도비야는 유다의 귀족들 사이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죠. 도비야의 문제는 엘리야십만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도비야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해 하나님이 성전의 한 방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도비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전 물품 공급자나 중개 상인으로서 성전의 임시 숙소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은 그로 인한 부당한 이득에 관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은 정말 기괴한 일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 암몬 사람을 위한 방이 있단 말입니까?
그 방은 원래 어떤 방인가요? 그 방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방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방 원수 도비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위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일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느헤미야가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왕의 허락을 구하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이 행한 악한 일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성벽을 쌓음으로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인 개혁, 신앙의 개혁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힘쓴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온 회중과 함께 율법을 듣고 집회를 하고 회개하고 언약을 다시 세우며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인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아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교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가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또 교회 안에 계급이 있어서 높고 낮음이 서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단적 교회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목사님이 그 교사를 내쫓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자신이 이것을 내놓으면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겨우겨우 교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교회가 다시 이단들을 맞이하고 이전 모습과 행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껏 수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참으로 허탈하고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거나 아니면 신앙의 자녀들로 키우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에게 그런 절망이 손짓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비관적인 상황에서 머뭇거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은 자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처음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가졌던 열정,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쌓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관행을 깨뜨렸던 자신의 정열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한다거나 엘리야십을 설득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도비아의 물건들을 내던집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전 건물에 도비아의 냄새도 머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정결케 합니다. 비워야 할 것을 비운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하여 채워야 할 것들로 채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채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엘리야십과 도비아의 일이 마무리되고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을 섬겨야 할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은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부흥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그 부분은 말씀 선포와 성전의 제사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렇게 성전 일에 소홀해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기들의 것은 챙기면서 레위인들에게 먹어야 할 몫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섬기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성전을 버려두고 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앞장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성벽 보온식을 하며 분위기가 고조되어서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받을 몫이 없습니다. 상황이 180도 바뀐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11절부터 13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높은 자리는 높은 책임을 요구받으며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것을 요구받는 법입니다. 성전을 섬긴 자들이 제 몫을 받지 못한 것, 그 첫 번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꾸짖나요? 그 꾸짖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너희가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을 챙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이렇게 질책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문제의 핵심을 잘 짚은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규례를 잘 지켜 레위인들을 돌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버렸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질책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전을 버렸다는 것은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이고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앞서 이렇게 고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서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전에 그 지도자들이 맹세를 해놓고 깨뜨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맹세가 깨지고 성전에 도배할 위한 방이 생기고 또 하나님 전을 버려두니 그 결과로 섬긴 자들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맹세도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바로 잡습니다. 도망갔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제자리에 세웁니다. 회복은 이런 것입니다. 성전방에서 비워야 할 것을 비우고 채워야 할 것을 채웠던 것처럼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시 제자리에 세워지는 것처럼 회복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도 마찬가지죠. 그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충직하고 정직하게 인정받는 자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나의라는 말은 언약적 언어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 같은 것입니다. 헌신과 의존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행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행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달라 하는 호소입니다. 두 가지의 기도는 사실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 행한 선한 수고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몇 가지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위치와 실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충직한 지도자이며 변함없는 개혁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다시 개혁을 시작해야 할 만큼 금세 변해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조 앞에서 이 백성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를 본받으라. 느헤미야 같은 교회의 리더가 되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실상과 현실, 우리의 실력과 위치는 느헤미야보다 백성들 그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약에 앞서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 버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존경받는 대단한 리더라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강한 자가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는 자들입니다. 제대로 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돌아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느헤미야는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언약 백성을 위해 온갖 역경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을 견디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우리를 개혁하며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신 자가 누구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지도자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낭망치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내와 열정으로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말씀하시며 그들이 사랑받는 교회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더불어 먹자고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입에서 토하여 버려야 할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어떤 지도자이십니까? 그는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와 그의 물건들을 내어 던지시는 분입니다. 죄악들, 부정한 습관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염려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쾌락과 이윤과 권세와 지위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데에 대한 무관심, 어떤 형태로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치게 하는 것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가로막는 행위, 이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의와 거룩과 지혜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만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를 위하여서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느헤미야가 레위인들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임무를 주시는 분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 일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의 마음도 떳떳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몫이 없다고 도망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아와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살 길을 찾아 떠난 제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는가?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사랑하신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우리의 보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선한 일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사람들과 땅의 것들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아, 주님을 위해 이렇게 애썼는데 내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든지 사람들의 인정이나 결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들 수 있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변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보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해지는 때인가요? 우리의 수고에 따르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해지는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해지는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였어도 또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무엇이 열매인가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수고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한 때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때이며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의 수고 가운데 있는 마음의 뜻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는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것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드러나고 이 감추인 마음의 뜻이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뜻을 따라 한 것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기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땅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를 접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우리에게 보상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결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고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그분만이 우리 보상이시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를 아는 자들에게 격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은 수고의 끝에 약속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수고의 처음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고의 마지막이 은혜로운 보상인 것처럼 수고의 처음 시작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찌 수고할 수 있는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니 우리가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보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원히 알아가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또 그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지도자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보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